남부연회 그리고 대전 유성 북지방에 소속된 우리 한국 교단의 장자 교단이 되죠. 한국의 언더우드 장로교 그 선교사와 더불어 제물포공항의 항구에 같이 도착해가지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에 개신교사 전체에서 넘버원이 되는 그런 장자 교단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같은 우리 유성구 행정구역상 유성구에 소속되고 세동이라고 하는 그 두 개 맞은편에 있는 세동이라는 상세동 교회에서 만 5년 횟수로 6년 시골 목회를 하고 2000년도 12월 11일 날 대전 우리 신성동으로 와서 우리 탄동교회를 개척하고 금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 15년 차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전세방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 아름다운 환경의 첫 번째 행사 우리 제22차 초청 해피데이를 맡게 된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1991년도에) 노래가 출시됐던 노래 중에 하나 타타타를 아시죠? 예, 아마 블루라고 하면 저보다 다 잘 부르실 것 같은데 타타타 그 중에서 저는 한 소절 하나만 익숙해요. 지금까지 귀에 쟁쟁해요. 참 제 인생에 참 많이 공감됐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참 그 노래가 참 굉장히 정감 있고 1997년도에 사실 IMF로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선포되지만 실제로는 90년대 초반부터 한국 경제는 사실상 출렁이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비관하던 그런 시대에 아마 김국환 씨 대중가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노래를 통해서 민족을 위로하는 그런 소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국환 씨는 그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장사로 봤다는 거예요. 장사. 수지 맞는 장사잔소 장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사라고 할 적에 과연 비약한 해석일까 아니면 정말 사실일까? 한번 우리가 우리 생애 전체를 아우러 한번 좀 바르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인생은 장사 맞나? 장사 맞나? 제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 전체는 장사와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린 장사하면 일변도의 생각, 돈을 번다 이 개념만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상거래 자체는 돈이 지폐가 생기기 전, 돈이 생기기 전에도 상거래는 오고 갔거든요. 그때 계란 주고 쌀 받고 오고 뭐 이런 물물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상거래는 이미 상존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거, 그게 존귀함, 가치 있는 거, 이걸로써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 가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잘한 이 기득권을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가치 있는 그거 하나를 구입하는 거, 이게 장사의 핵이에요. 핵. 장사의 핵.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번다는 것은 돈이 참 귀하잖아요. 돈은 귀하다. 뭐 여기에서 자유하신 분 있으세요? 저도 돈이 좋은데요. 사실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이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부정한다면 자기 기만일 수도 있어요. 정직을 덮어둔 것일 수 있어요. 돈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이것을 주고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하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생겨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둔 돈을 다 던져요. 그래서 명예를 더 챙겨서 이름, 훌륭한 이름으로 인생의 장식을 하려고 힘쓰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장사성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사실을 알고 보면 장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교육, 초등부 교육, 중고등부 교육, 우리 대학 교육, 박사과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직업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직업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장사죠. 공무원은 어떤 거예요? 공무원은 장사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도 장사예요. 자신의 시간과 몸을 직장에다 주고 자기의 기술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직장에다가 투자하고 돈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장사예요. 몇 분의 변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변호사들도 상담을 쭉 하더니 얼마 달래요. 근데 거기서 박인 세일해서 3분의 2만 달래요. 변호사들도 장사더라고요. 의사들도 장사더라고요. 돈 안 주면 고쳐주지도 않아요.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통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배워서 결국 직장으로 가고 직장에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딴 걸 필요로 하니까 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는요, 장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정되죠? 장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사의 생명이 있어요. 장사의 생명은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식당을 했는데 월세 내고 먹고 살고 남는 게 없으면 닫아야 돼요. 가게를 열었는데 남는 게 없으면 닫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그만둬야 돼요. 장사니까요. 수입이 안 되고 남는 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진정한 장사도 있지만 나는 장사하고 상관없는 어떤 연구원이야. 아니에요. 돈 안 주면 연구 안 해요. 다 조건이 있으니까 연구도 하고 그 분야에서 발전도 시키는 공로자가 되는 거지. 장사성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남기는 게 없으면 안 합니다. 남기는 게 없으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남기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직장 하나를 갖고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장사하는 분도 밥을 먹는 걸 봤어요. 밥 먹어가며 장사해요. 장사하는 사람도 시장 보는 걸 봤어요. 시장 하면서 장사해요. 장사하는 사람도 여행하는 걸 봤어요. 여행하면서 장사해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장사하더라니까요. 장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장사를 해요. 장사는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의 삶을 다 아우러서 살아가면서 장사로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 남기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남긴 돈 영원히 남기냐 이거예요. 내가 남긴 돈 진짜 영원한 남김이 되냐 이거예요. 그 돈이 내게 주는 혜택이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히 가더냐 이거예요. 내가 남긴 집, 내가 남긴 명예, 내가 남긴 내 삶의 기득권, 그것들이 내게 주는 혜택이 크지만 그러나 그 남김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하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이 남김의 축복은 찰나적이에요. 돈이 와서 남겼다 했는데 사라져 있어요. 명예를 남겼다 했는데 또 명예가 실추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어요. 나는 집을 지어서 교회를 남겼다 했는데 제 사고 없이 일반적으로 목회만 한다면 15년 이후면 남의 물건이 돼요. 저는 이곳에서 떠나야 돼요. 다 남한테 주고 가야 돼요. 제가 집 남긴 거 다 남의 것 돼요. 참 이상하죠. 남기는 게 장사인데 남겼다고 하는 그 돈, 남겼다 하는 그 이름, 남겼다고 하는 내 실제적인 소득된 기득권들, 그게 과연 얼만큼 남느냐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내가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모아지는 현상은 있었지만 내가 만질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찰나적 누림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남기는 게 장사의 생명이라고 볼 적에 그 남김은 영원하더냐는 거예요. 내가 남긴 것이 정말 10년 이상, 20년, 30년, 50년은 보장할 수 있는 걸 남겼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 이후에까지 남길 수 있더냐 이거예요.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 남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응애응애 하고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 우리 생애를 다 끝나고 났을 때 사업을 다 털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득이 내게 왔다.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죽었는데도 남을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노년기에 나 혼자 지팡이를 짚고
비척이고 살아가는 내 허덕인 내 인생 속에 남은 건 있냐 이거예요. 그 남은 것이 돈이라면 돈이 주는 혜택이 컸고, 명예라면 명예가 주는 혜택이 컸고, 집이라면 집이 주는 혜택이 있어서 우리는 남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장사했지만 그 남김이 지속적이더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게 수긍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망한 거예요. 아니, 정말 남기는 것이 장사의 생명이고 장사의 최종 목적이라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한시적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수긍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장사로서의 인생은 망친 거예요. 망한 거죠. 뭐예요?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 말이죠. 왜?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인생. 직장생활 한번 할래도, 학교생활 한번 할래도 계속해서 상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승진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 얼마나 재앙을 줘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결과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려고 태어난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망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대요. 성경은 우리를 변호해주고 있고 우리 인생을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 인생을 진단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나운서를 통해서 대독해드린 말씀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감추인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으니. 성경이 우리 인생을 장사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장사로 설명해요. 이게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을 갈 사람들이 장사한 사람 중에서 남긴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냥 아전인수로 딱 붙여서 짜맞추기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을 진단하신 거예요. 장사와 같으니.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남겨야 할 그것, 한 번 왔다가 떠나버리고 많은 돈의 남김이 아니고 한 번 왔다가 없어지고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건물의 남김이 아니고 한 번 왔다가 명예로 왔다가 불명예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남김이 아니고 한 번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남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필수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인 거예요. 대박 사건이에요. 이상하게도 한 번 우리에게 남기는 자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도 내 인생에서 살아남으셔서 죽은 자 내 육신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죽은 자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보관하셔서 천국문을 열게 하시고 유리정금 바닥을 거닐게 하며 양쪽에는 생명강수가 흐르고 뒤에서는 천사들이 수종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고 가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셔서 천국 행진을 하는 일을 누가 해요? 내 인생에서 남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던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어둠 속에 살면 되지만 아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붙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남기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밥도 먹고 사업하고 물도 먹고 사업하고 시장도 다니고 사업하고 놀러도 가고 사업하고 이거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예수만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요 사업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직장 다녀요. 예수 믿는 분들도 박사님 있고요.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 여행도 가고요. 이것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주여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에 천군 천사를 진을 쳐서 여기를 에워싸 주시고 여기 오신 영혼들에게 인생 일대의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범사에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월급도 받아요. 주님과 함께 때로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주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받은 월급 한 달도 못 가서 없어지더라고. 물론 제 호주머니는 안 들어오지만 제 호주머니는 월급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들어요. 그거 있는 건지도 모르게 늘 기근에 처합니다. 늘 부족하죠 저는. 다 제 여자친구가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또 제가 받아 쓰려면 너무너무 아부를 해야 또 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별 부질 없더라고요. 제가 얻어진 여러 기득권들이 있어요. 여러 패도 여러 개 받아봤고 참 많은 일들도 해봤고 회장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기득권들은 참 많이 다 얻어봤어요. 근데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제가 싫다고 다 멀리 가요. 돈도 가고 입던 옷도 없어지고 먹었던 음식도 다 배설물로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은 제 곁에 계셔요. 주님을 남기는 생애예요.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주님 한 분 없다면 죄된 내 인생에게 나의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를 끝내 의롭다고 판정해 주실 판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망한 거예요. 박사가 되셨어도 사업에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돈을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 꽝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전 행사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들이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도 정말 저들이 어느 교회에 갔었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돈 논리 아니에요. 생명이 저희는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의 생명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생명, 그게 얼마나 진귀한 가치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진주.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 그게 여러분의 몸뚱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들리는 한두 분을 위해서 어쩌면 이 행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귓전에 지나가는 소리로 저거 행사의 어떤 이벤트로 지금 우리에게 꼬드기고 있다고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두 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인생의 일대에 있어서 정말 그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남김의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오희숙 집사님이 22차 초청인데 22차 초청인데요. 1차 때 왔어요. 1차 때. 열린 모임 통해서 우리 축제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와서 참 저분이 자기 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부족을 가지고 그렇게 부족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또 신방대원들이 그 집에 가서 부족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불에서 부족, 가방에서 부족, 지갑에서 부족. 왜 이렇게 젊은 양반이 그때 한 30대 올라갔을라나 말까 하는 한 20대 후반이었을라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을 바르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갖다가 그 자리에서 태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 뒷전에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불안하대요. 불안하대요. 시원하다고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확신한다. 나는 경험이 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옳거니 그때 내 뒷꼭지에다가 불안하다고 했던 그것이 왔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말로 했는데, 내가 사고도 안 나고 불안하지 말라고 마음 평안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유구무원인데 하나님, 당신이 할 말을 좀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가슴 떨리는 마음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나한테 오히려 사과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죄송해? 알고 보니까 하얀 천으로 된 부적 비슷한 거를 운전대 속에서 꺼집어내 주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부적 마지막 하나, 사고 날까봐 운전대 속에다가 감춰놓은 부적이 하나님이 찾아서 나온 사람이 오희숙이에요. 여러분, 그 후로요, 참 저 집사님 하나님과 얼마나 친구가 됐나 몰라요. 툭 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뜨거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라. 기도가 솔루션이다. 인생의 진정한 솔루션은 기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단이라면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정통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떠나지만, 명예도 떠나지만, 기득권도 떠나지만, 물건도 떠나고, 건축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죽어보세요. 화장터에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조금 있으면 제 한 주먹 들고서 갖다 모셔놨고, 그리고 다 집에 가서 밥 다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또 딴 사람 만나서 또 웃고, 또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요. 남는 게 없어요. 한 분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자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번 것이 좀 없어도, 이 땅에서 기득권을 많이 못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결론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좋아요. 기차 사업을 최초로 했던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참 철도왕국을 만들었고요. 철도왕국을. 없던 철로를 이렇게 창안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름도 높아졌는데 마지막에 임종 앞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아, 내 인생은 망했단다.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빠, 아니 아빠가 왜 망해요? 아빠는 철도왕국을 만드신 분이세요. 아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송력이 빨라졌고 경제활동이 촉진됐고 아빠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남겨준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아빠가 망했다고 그럽니까? 아빠는 성공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성공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해서 남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다. 그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느 한때부터 사업이 잘 됨으로 예수를 뒤로 한 거예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한 거예요. 임종 앞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된 것이 내 인생에 망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아들에게 너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신감 넘치는 부모의 전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확실히 장사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비유, 열무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한 왕이 자신의 신하 세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대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만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뒀다가 1달란트를 주인께 줬대요. 남긴 자들에게는 잘했다, 충성했으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했고, 하나를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내놓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남기지 못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자녀가 잘 커주고 있다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룰루랄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게 예수가 없다면, 내게 예수가 없다면, 진실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없다면 망한 거예요. 한두 사람은 들으실 거예요. 정말 저는 바람은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요. 한 생에 다 살고 나서 지옥이라면 우리 인생은 망한 거예요. 한 생에 다 살고서 천국이라면 이 땅에 가난도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장애도 의미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도 의미가 있어요. 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고 정주영 회장이 빈대한테 배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뒷이야기로, 자신의 삶의 뒷이야기로 자서전을 만드는 소스가 되잖아요. 지금 성공했으니까 이 책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의미가 돼요. 장차 천국의 자서전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아니면 천국에 절대 못 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주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역겨움이 있거든 딴 데라도 가셔서라도 이단은 말고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성애 이런 거 말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를 찾아서라도 예수는 믿으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는 믿으세요. 예수는 믿으세요. 제가 장사하는 것 같으면, 상술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정직함이 보이고 성실함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거든 저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있으시면요, 여러분 인생은 대박인 거예요. 역전돼요. 요셉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역전된 예수님의 구속사의 주인 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으로 운명되지 않아요. 역전됩니다. 우리를 분봉왕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봉왕 되게 하셔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수발들게 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막 너무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에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사인을 좀 주셔서 한번 등록 카드를 쓰시고 아니면 방문 카드라도 쓰셔서 정말 한번 진주를 소개받는 이 시간에 헛걸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